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귀 외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숨기지 않으시고 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죄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 없고
또 내가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 은밀하고 질긴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2장의 소제목들만 봐도 백성이 행한 악,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등 이스라엘이 행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또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드러내야 죄를 씻고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다시 씻어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부끄러움과 수치 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죄를 숨기려고 하죠. 누가 볼까 무섭게 꽁꽁 싸매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TV를 보면 범죄자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경찰을 보면 도둑이 재발 저리듯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죄를 부인하고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감추면 감출수록 그 속에서 골마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계속 감추고 있다 보면은 결국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에 환부를 드러내야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아무도 모르니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힘들게 끊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죄가 결국 골마 터져 드러날 때까지는 끊어낼 의지도 없고 또 끊어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다가와야 그제야 그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죄를 물으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고 물으실 때 우리는 그 죄를 부끄럽고 수치가 되지만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물으시고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확 드러나진 않으시죠. 조금씩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한 번, 두 번 외면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이 죄를 씻어내는데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기에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고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아파도 또 힘들고 또 내게 손해가 있어도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고쳐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2절과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신지가 나타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의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와 그 신혼 때에 그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내가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또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또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내 소산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드러내시고 또 이 징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이요 고통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그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만민 중에 구별하시고 강한 손과 능력으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또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을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어서 이들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자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이들을 계속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결코 무너지지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에 이런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또 무익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이라고 무엇을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곧 너희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이 너희의 그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희의 그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했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이 도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가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라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행음하였다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를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고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에 둔감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그 과거에 너희가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해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과거에 포로가 되었고 또 너희가 그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것들을 자취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전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보고 되새겨서 교훈 삼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너희의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그 징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가 또다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했던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와 또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그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과거의 실수와 그 과거의 아픔과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과거에 하나님의 징계와 그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쫓아 그릇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릇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립니까? 내 뜻과 생각이 다르고, 또 그것이 내가 보기에 당장 손해볼 것 같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흔들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을 물리치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락되어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가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큰 나라인 아수를 의지하고 더 큰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르게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을 씻어내고 또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바르게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내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사는 것은 결국에는 아픔과 고통이요 멸망뿐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길로 행하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으시기 위해 그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 없고 잠시라도 그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과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범할 수 없고 잠시라도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질긴 죄악의 사슬을 우리가 끊게 해달라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이제는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주님께 드러내고 이제
이젠 아버지를 죄를 아버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나를 묶고 있던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 우리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놓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기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범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내 약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끌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에 감추고 있고 나를 속이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죄에서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나를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죄악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정말 이제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잠시라도 그 죄악을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꺾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신 그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안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는 내가 속이고 있고 또 내가 감추고 있는 그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약한 내가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서 이제는 그 죄에서 정말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피로 씻음 바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죄를 끊어낸 자가 되게 하시고 조금도 이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쓰러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죄와 싸우고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